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에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26장의 말씀과 누가복음 4장의 말씀을 통해서 광야 시험을 통해 주시는 좋은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순절은 부활절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부활절을 기다리며 신앙의 성장, 회개를 통한 영적 훈련의 시간으로 삼아야 하지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이 사순절의 기원은 사실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시던 시간을 추산해서 처음에는 40시간으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일주일, 30일, 그러다가 325년에 있었던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최종적으로 40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순절은 죄를 뿌리는 의식인 성회수요일, 제의 수요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제의 수요일은 종려주일에 사용했던 종려나무 가지, 그것을 1년 동안 잘 말렸다가 이 성회 수요일 날 그것을 태워 제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제를 머리에 뿌리거나 혹은 물을 묻혀서 이마에 십자가 성호를 그으며 창세기 3장 19절에 나오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의 명령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유한한가, 그리고 내가 얼마만큼의 죄 가운데 살았는가 라는 것을 회개하며 시작하게 됩니다. 그 죄를 머리에 뿌리거나 이마에 십자가를 새길 때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내가 지은 죄가 이 죄만큼이나 많고 이 죄의 흔적처럼 지워지지 않고 가릴 수 없는 수치구나, 이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행위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미국의 한 고위 관료가 전국으로 생방송되는 기자회견 자리에 이마에 십자가를 그린 상태로 나와서 인터뷰하는 장면을 보신 분이 있으실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리고 지금도 이런 어떤 조금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교단의 성도들은 하루 종일 그렇게 이마에 십자가를 새기고 다니며 이제 공개적으로 죄를 회개하고 참회하는 시간을 갖게 되죠. 사실 이러한 그 제2의 수요일이라고 하는 의식은 초대교회부터 있었다라기보다는 약 11세기 경부터 이제 교회 안에서 하나의 전통이 되었고 이제 지금까지 많은 교회에서 이때로부터 이제 사순절을 시작하는 것으로 함께 절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력에 따라 매년 사순절 첫 번째 주일에는 바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당하신 말씀을 함께 나누고 묵상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회개의 시간을 여는 저와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주님의 이야기는 직접적인 영향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실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이야기는 우리의 일상과는 상당히 거리감이 있지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평상시에 마귀와 직접 대화하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시험 당할 때처럼 우리가 순간적으로 이 장소에서 저 장소로 옮겨 다닐 수도 없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 그것은 주님에게만 해당되는 특수한 상황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지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당하셨던 시험과 유혹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가오고 있을 뿐 아니라 어쩌면 지금도 그 유혹과 시험 한가운데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르지요. 우리는 완벽하고 계획적인 삶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렇지만 사탄 마귀는 누구보다도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호시탐탐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오려고 합니다. 마귀, 사탄, 그 뜻은 비방자, 고자질쟁이, 대적자, 유혹자, 이간질하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이름에서 드러나듯이 사탄 마귀의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비방하거나 고자질하거나 이간질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유혹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사람을 강제로 떼어서라도 떨어뜨리게 해서 결국에는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 그래서 마귀는 죽음의 권세를 잡은 자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너무나도 교묘해서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려는 그 틈을 노리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에게는 3가지 시험으로 다가왔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수만 가지 시험과 유혹으로 다가오고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이 시험,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게 하는 시험이에요. 인간에게 다가왔던 최초의 시험이 창세기 3장에 있지요. 아담과 하와의 틈이 있었습니다. 그 나무를 본즉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했다. 그것을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즉 우리 안에 있는 3가지 가장 큰 유혹과 시험의 틈이 된 거예요. 오늘 예수님에게 다가온 시험도 이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시험이 무엇입니까? 오늘 누가복음 4장 3절에 보면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40일을 금식하신 예수님의 가장 시급하고 약한 점은 먹는 것이었어요. 사탄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첫 번째 유혹이 먹음직한 것, 그 유혹을 하고 있어요. 육신의 가장 원초적인 정욕, 그 시험을 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시험과 유혹은 항상 두 가지 면으로 다가옵니다. 첫째는 나의 가장 약한 부분을 통하여 오는 거예요. 의심이 많은 사람들은 신앙적으로 의심하는 틈이 생기게 돼요.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을 좋아하는 사람, 그것이 약한 틈이 돼서 쾌락이 유혹과 시험으로 다가오지요. 물질에 약한 사람, 물질이 틈이 되지요. 물질의 시험과 유혹이 다가옵니다. 성격적으로 무언가 어려움이 있거나 성격적으로 좋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는 그 성격적인 시험이 다가오게 되는 거지요. 오늘 예수님의 가장 인간적인 약함, 배고픔, 그것은 마귀에게 좋은 틈이 된 것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충분히 돌로 떡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셨기에 이것은 거절할 수 없는 유혹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저와 여러분은 돌을 떡으로 만들 능력이 없다는 점에서 안심해도 될까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보다 더 큰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돈이라는 게 있죠. 그 돈이 나를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요. 돈이 내 삶을 조금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보다 돈의 능력이 더 크게 여겨진다면 저와 여러분은 첫 번째 시험에 넘어지고 만 것입니다. 두 번째 시험이지요. 5절 말씀해 보시면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배고프고 힘든 예수님에게 있어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 즉 온 세상의 주인이신 그분이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굶주린 모습으로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틈이 되었고, 그래서 사탄 마귀는 그 예수님을 당장 높은 곳에서 군림할 수 있을 것이라 유혹하는 것입니다. 가장 빠른 시간에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싶어하는 우리의 마음과 인간의 욕망과 별로 다르지 않지요. 세상에서 조그마한 권세만 가져도, 세상에서 조그마한 영광만을 누리는 것을 가지고도 우리는 충분히 만족하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암직한 내 모습, 누군가에게 드러낼 만한 내 모습, 안목의 정욕, 그것을 가지고 사탄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거지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루어 놓은 것, 지금 여러분들이 누리는 것으로 여러분의 삶이 한없이 만족스럽고 편안하십니까? 그 만족스러움과 편안함이 우리의 틈이 되어 결국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잃게 하는 방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도는 만족과 편안함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지요.
사탄은 대놓고 우리에게 와서 우상 숭배하라고, 절 한번 해보라고 그렇게 시험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기에 이제 사탄 마귀는 우리 앞에 문화라는 이름으로, 이념이라는 이름으로,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트렌드라는 이름으로 사회가 이렇게 변화해 가고 있는데 라고 하는 각양각색의 가면을 쓰고 우리로 하여금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들 앞에 굴복하고 절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걷는 신앙의 길보다 여러분들의 이념과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가치관이 중요하게 여겨진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미 두 번째 시험에 넘어가고 만 것이지요. 세 번째 시험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이 유혹이야말로 예수님에게 있어 최종적인 유혹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야? 증명해 보라는 유혹이지요. 예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어떠한 위험이나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이 너를 털끝 하나 다치게 하지 않을 거야. 그럴듯한 유혹이었어요. 사탄 마귀는 얼마나 교묘한지 이 유혹을 하기 위해 감히 하나님의 말씀까지 인용해가며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보았을 때 지혜롭게 할 만큼 여겨졌다라고 하는 것은 저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것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었어요. 우리도 순간순간 혹 그러한 우상에 또한 그러한 생각에 빠져들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생의 자랑, 그것을 통해서 마치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요? 누군가 여러분을 절벽으로 데리고 가서 자, 여기서 한번 떨어져 봐. 네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네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그냥 놔두실까? 그렇게 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일이 때때로 안 풀리고 어려운 상황을 맞이할 때마다 고통의 순간 속에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 만약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저버린 채 혹 다른 곳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지는 않을까? 하나님 말고 다른 방법은 없는 것일까? 정말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 것일까? 의심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세 번째 시험에 넘어지고 만 것입니다. 흔히 우리의 인생길을 광야에 비교하지요. 왜 그렇습니까? 무수한 고난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 신명기 26장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내가 편팔로 그리고 내 손으로 너를 여기까지 오게 했다. 그것을 잊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광야와 같은 이 현실의 세상을 지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광야를 견딜 수 있는 한 가지 힘은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험, 이적과 기사로 함께 할 것이다. 그러나 사탄과 마귀는 끊임없이 그 믿음을
흔들어댈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며 매 순간 무너지고 흔들렸던 것처럼, 그래서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처럼 사탄과 마귀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저 광야에서 그 삶을 마치도록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도 할 만한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을 통해 우리들을 유혹하고 시험에 빠지게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광야에서 굶주렸듯이 우리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배고픈 순간, 어려움의 순간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사탄과 마귀가 우리의 감정을 완전히 사로잡아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흐리게 할 것입니다. 감정에 치우치고 생각에 치우친 나머지 구원에 대해서는 생각조차도 하지 못하게 하고 구원의 감격도 점점 사라지게 할 것입니다. 결국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는 우리의 영혼을 지배하게 되겠지요. 그리고 나면 나는 천국에 가던 말던 상관이 없다라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사탄 마귀의 비방과 고자질에 그래 나는 죄가 너무 커서 하나님 나라를 갈 수가 없는 자야, 스스로 영혼을 사탄에게 맡기는 하늘 소망을 버리고 포기하는 삶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오늘 예수님께서 광야의 시험을 통해 주시는 좋은 소식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이지요. 첫 번째로, 고난과 배고픔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시험과 유혹과 어려움이 있다면 이것이 누구에게서부터 기인한 것임을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연단하시지요. 하나님의 시험과 마귀의 시험 유혹이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심으로 일상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천국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반면, 사탄 마귀의 유혹과 시험은 우리를 한 발 한 발 지옥의 나락으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연단은 우리를 강하게 단련시키고 무장시키시지만, 마귀의 유혹과 시험은 우리를 그저 사탄에 이끌려가거나 끌려가는 삶으로 만들어 버릴 것입니다. 이것을 분별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이 필요한 것이지요. 사순절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보며 기도하며 지금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이 하나님의 연단의 길인지 아니면 내가 지금 사탄의 유혹과 시험 가운데 있는지 성령께서 반드시 분별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험과 연단이라고 할지라도 이겨야 합니다. 사탄의 유혹과 시험은 더 이겨야 합니다. 연단과 시험은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그 상급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광야 시험을 통해 주시는 좋은 소식, 그것은 바로 이기는 법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시험과 유혹이 계속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그 시험과 유혹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단 한순간도 우리는 방심해서는 안 되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의 시험은 마귀의 시험이기도 했지만 성령님께 이끌려 하나님이 그 시험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이겨내셨고 그 무기가 된 것은 말씀이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4절의 말씀처럼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 것이다. 오늘 누가복음에는 그 말씀의 전반부만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역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그 말씀, 그것으로 이기신 거지요. 세 번째 시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이용해 유혹하던 사탄 마귀 앞에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는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십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새겨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의 무기가 우리가 죄의 순간, 유혹의 순간, 시험의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일상의 삶 속에 말씀을 우리의 삶에 새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저와 여러분이 40일 묵상을 충분히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89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그 말씀들이 호시탐탐 저와 여러분을 노리는 그 사탄의 시험과 유혹에 대비할 수 있는 훌륭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분명하지. 오늘 13절 말씀입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안타깝게도 사탄과 마귀는 주님을 속이고 주님을 유혹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떠나지는 않았지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내내 사탄 마귀는 다른 사람들, 때로는 유대인들, 때로는 로마인들, 때로는 철학자들, 때로는 귀신 들린 자들, 때로는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 예수님을 유혹하고 시험하고 어렵게 했습니다. 마지막에 그 사탄은 가장 사랑하는 제자들 가운데 하나인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 예수를 배반케 함으로 다시 그 위세를 드러냈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자신이 승리한 것처럼 온 세상에 자신의 그 위세를 드러냈지요. 그러나 결국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사탄의 역사가 끝난 것은 아니에요. 지금도 여전히 사탄과 마귀는 저와 여러분을 노리고 있습니다. 광야가 아니더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온통 삭막함 천지지요. 분명 사람은 있고 편리한 시설은 있고 나를 배부르게 해줄 물질도 있고 그러나 온통 삭막함을 바라볼 때 이곳은 마귀가 언제나 우리를 노릴 수 있는 광야와도 같은 곳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시험과 유혹이 있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길 수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주님의 말씀으로 나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그 영적 순례의 걸음을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험과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하늘 소망을 품고 끝까지 승리하여 승리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꼭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고난과 시험, 마귀의 유혹을 통해 우리에게도 그 이길 수 있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노리는 사탄과 마귀 앞에 잘 대적하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